우리는 지난주에 7번째 나팔을 준비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전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나눠드렸으니까 도표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장, 오늘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전 3년 반에서 뚝 떨어진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 3년 반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 3년 반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서부터 6장의 나팔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과 사회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 3년 반은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전 3년 반에는 어떤 현상이 더 나타나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자신의 통제를 가지고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 두 증인이 함께 사역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적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이 두 증인이 그들을 대항하여 함께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이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 안과 그것을 측량하러 그리고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 3년 반에 구분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지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전 3년 반 전, 이 나팔장이 이르기 전에요, 정말로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서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라고 칭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친구가 대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정치와 교권을 장악하여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나팔장이 불려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본격적인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이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다만 어떤 분들만 유대의 12지파
12,000명인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 안과 밖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과 밖을 구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바로 성전 안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분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성전 밖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도교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가 함께 일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전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는 42달이라고 했고요, 두 증인에게는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1260일과 42달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숫자입니다. 자, 이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이 도표 맨 오른쪽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맨 오른쪽 끝을.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숫자가 다르냐면 두 증인의 사역의 날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년인 365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45년이 됩니다. 이는 3년하고 0.45년인데 이 0.45년을 365일로 곱하면 164일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5달하고 14일이 되는 거죠. 도표에서 말해주시듯이 1260일은 3년 5개월 며칠?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이 42달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다니엘 12장 11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밟는 기간을 1290일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90일을 365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534년이 돼요. 그러니까 3년하고 0.534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53을 365일로 곱하면 194일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6달하고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1290일이나 계시록의 42달은 같은 의미인 3년 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목사님, 유대인이 쓰는 음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왜 양력으로 계산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 세상 끝에는요, 음력을 쓰지 않아요. 모든 표준력이 태양력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다니엘 12장 12절에 나타난 1335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증거하고 나서 순교하고 납니다. 그리고 45일을 더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42달인 1290일에 45일을 더한 숫자가 1335
1335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금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고 나서 약 두 증인은 한 달 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고 나서 45일이 지난 1335일이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복장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모든 징조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관리하지 못해서 지구온난화나 자연재앙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8장에서 시작되는 7년 대환란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디오에 가서 찾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온난화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 두 증인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다,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다.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에게 준 감동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이 내리고 있는 바로 그 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은 과거의 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구약 신약의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전 3년 반에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면, 두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마귀의 나라 지옥을 말합니다. 또 유대인의 나라와 이방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귀의 나라인 이 지옥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나라와 그리고 이방의 나라, 유대인의 이스라엘과 열방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어느 나라?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이 촛대에 대한 설명을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촛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나라와 두 교회임을 알 수 있죠. 바로 유대인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이 두 교회의
대표 두 명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나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군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이 모습은요, 엘리야의 모습과 같고요, 모세 행한 기적과 같아요.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 했고요,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모세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이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내리는 이 재앙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증언한다고요? 1260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세상은 오늘 이 두 증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갑니다.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이 나팔장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요, 전쟁과 기근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공동분배가 이루어지고요, 인간들을 아주 이롭게 하고요, 종교의 분열도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앞으로의 세상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까? 비록 첫 번째 나팔과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내린다 해도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는 분명히 모든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구주를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저놈이 적그리스도요, 저의 말을 들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하니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믿고 꼴보기 싫었을까요? 모든 인류 문명에 역행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두 증인 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될 때 이 두 증인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지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을요, 어떠한 힘으로도 제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들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두 증인을 죽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7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예요. 누구죠? 바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이제까지는 패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권세가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입고
이 두 증인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 이 두 증인이요, 적 그리스도에게 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앞으로 12장과 14장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언제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증거가 마칠 때, 저희의 증거가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신 1260일이 되는 날, 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까? 아니지. 이들은요,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들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두 증인은 이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요, 모든 인류들에게 표징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빌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일곱 소리에 대한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했어요. 왜 임봉하라 했죠? 이것은 바로 그때가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구별된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조들은요, 확실히 그때 가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증인이 적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죽으니 불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들 서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 기뻐하다고 했었습니다. 더욱이요, 이들은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미웠는지 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도록 어디다가 큰 성 길가에다 팽개치고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발로 걸어나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시고요,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적 그리스도 손에 죽게 하였을까요? 이는요,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늘로 휴가하게 되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휴거하라는 하나님의 애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 놓고 모욕당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모욕당한 것 같지만 저들을 승천시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의
노력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몇 번째 나팔이 남았습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죽고 45일이 지나면 7번째 나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휴가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 5번째 재앙, 첫 번째 화를 내렸을 때요, 나팔 재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지옥의 맛을 보여주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불러지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저들이 휴거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마지막 나팔에 휴거하라고 표징으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이 두 주인과 같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아주 부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인 시체를 놓아둔 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자, 큰 성에 그들의 시체를 놓았어요. 근데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또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큰 성인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을 영적으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증인이 죽인 곳은 영적으로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소돔과 같고 애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개의가 판친 곳이, 이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워 심판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갓난 아기들을 죽인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여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과 두 증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까요? 바로 소돔 같고 애굽과 같은 환경에 쌓여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바로 이 게이들, 이 성소수자들을 아주 정상적으로 봐주는 LGBTQ가 만연하여 낙태가 당연시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정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서구 문명을 지칭하는 유럽의 나라들, 이들은요, 이 LGBTQ가 새로운 세상의 평등과 자유와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칭 이들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로 구분하기를 싫어하고요, 더욱이 부모나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birthing people이라고 그래요. 애 낳는 사람. 이 말을 조 바이든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낙태를 아주 당연시합니다.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유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애굽과 같다고 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사탄의 영이 씌어서 인간을 인간으로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존재, 아주 천박한 존재, 아니 인간을 똥보다 못한 존재로 탈가쁨해버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LGBTQ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정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LGBTQ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거리에 내다 놓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 두 증인이 나타날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온 세상은 이런 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우리의 옷을 잘 관리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예수 믿게 하지 못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